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중국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장자가 한 번은 조능이라는 밤나무 숲에 사냥을 갔습니다. 활을 어깨에 메고 숲에 들어갔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치는 자기를 겨누고 있는 활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혼백이 빠질 정도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어서 까치의 눈길을 따라 가보았더니 바로 앞에 큰 거미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의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위에는 매미 한 마리가 빨대를 나무에다 박고 수액을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장자는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조능이라는 밤나무 숲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밤나무 주인이 나타나더니 밤을 훔치러 왔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장자에게 욕을 퍼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나는 밤이 지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밤을 훔치지도 않았고 밤을 따지도 않았다. 그렇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밤나무 숲의 주인은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는 자기가 밤나무 숲에서 나왔다 하는 꼼짝없는 그 증거 때문에 실컷 욕을 먹고서야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6개월 동안 두문불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계속적으로 내게 화를 냈고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6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톨스토이 문학 중에서 인생이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이 참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다른 죄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물론 죄수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누명을 썼던 바로 그 살인 진범이 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할까? 이제 너무 오래돼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내가 말을 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풀려나가야 되느냐?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밖에 나간들 어떻게 살 수 있겠나 하면서 침묵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이, 그리고 계속 거기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되뇌인 말이,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죽어갔습니다. 위인 전깃집들을 우리가 많이 대하다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 갭이 없는 사람, 큰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음악가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바로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가도 훌륭한 작품을 이 세상에 많이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2번 지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2번 지냈습니다.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했고, 파스칼은 몸이 너무 약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유럽을 정복한 한씨는 어렸을 때 버림을 당하고 산속에서 짐승의 젖을 먹고 생존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독교의 성자 오거스틴은 40대까지 주지 육림과 여자들의 품속에서 밤낮을 방탕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성자가 됩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를 수놓아간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자로, 철학자로, 과학자로, 음악가로, 영웅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졌죠. 결국 역사란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의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지탄받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포기되어 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바로 그들의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E.H. 카가 썼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E.H. 카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라고.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지금 있던 것이 나중에 또 나타난다. 그거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E.H. 카는 철학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역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의 극복한 이야기들. 자, 우리가 그들처럼 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댄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들처럼 인생에 큰 단점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극복할 것이 없어서 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국제시합을 하고 있는데 맹인들의 축구 시합을 봤습니다. 잠시 중계를 봤습니다. 맹인들은 그냥 눈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눈 감은 채로 저는 축구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눈에다가 붕대를 완전히 감고 그 붕대를 감은 것 위에 다시 플라스틱 모자를 써서 공이 맞아도 상하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물론 축구 경기장은 정상인보다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올인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환호를 하고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서 공을 받고 패스를 하고, 소경들하고 탁구 한번 치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게임에 나간 그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3위를 했답니다. 세계대회 나가서. 저하고 직접 탁구 시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살짝 대고 내가 국가대표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졌습니다. 저는 탁구 레슨만 1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슨 받으면서 아마추어에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일 잘 받은 것은 브라질 월드컵 시합에 나가서 2위를 한 코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국가대표 출신 아니면 프로 선수 출신 한 데만 10년 이상을 레슨 받았는데 소경한테 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한테 탁구 시합을 졌다는 게. 저 지난번에 우리나라 초교파 기독교 시합에 나가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트로피가 지금 지하 탁구장에 있습니다. 저는 깔봤지요. 소경이 무슨 탁구를 치겠나? 장애인이 무슨 탁구를 치겠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리 한쪽도 없는데. 쳐보십시오. 만만한 상대인지. 저는 화드라이버, 백드라이버 다 칩니다. 차이니스 펜홀더를 잡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성공할 리가 만무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어려움에 좌절한다, 남을 비판한다, 이것은 인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인생에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아니고 요나서입니다. 이유는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키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쇠나 돌을 제외하고는 16시간 만에 소화를 다 시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큰 물고기는 이스라엘을 한 번씩 점령했던 큰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번씩 다 삼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메데, 파하샤, 로마, 아수르, 사라센 제국에서 현대에 이르기에서는 독일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때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들의 문화에 소화된 적이 없고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인 1.2세대, 1.5세대, 2세대만 되면 벌써 한국말 떠듬거립니다. 할머니 여기 와서 밥 먹어, 나도 할머니와 같이 밥을 드실게. 할머니, 오냐 이 자식아, 니는 드셔라, 나는 처먹을게. 아니, 한 번은 디트로이트에 갔더니 그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세대만 되면은 말이 그렇게 혀를 깨물어 놓고는, 엄마 나 혀를 밟아서, 근데 혀가 아야해서, 대학생이 혀를 밟았는데 혀가 아야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 문화에 한 번도 소화된 적이 없고 언어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의 3분의 2는 가져갑니다. 세상은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희망을 얻기도 하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는 것이지, 욕을 통해서, 일반적인 비판을 통해서, 건설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람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와 다른 점이 꼭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법을 가르쳤고 땀 흘리는 법을 가르쳤고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쳤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고 어려움은 홀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고생은 나만 하면 되지, 내 자식까지. 그럴 어머니들은요, 정말 그 자식을 앞으로 공경에 몰아넣을 어머니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 앞에서 친인척까지 욕을 합니다.
누구가 내한테 섭섭하게 했고 누구는 사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설령 친인척이 아무리 나에게, 안 그러면 친형제들이 설령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른들이 소화시킬 문제지 자식들 앞에까지 할 말은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s, no gains. 땀 흘리지 않고는, 고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국립공원에 가면은 아마 길에서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심지어는 곰 같은 것도 많이 만납니다. 미국에도 집회 갔다가 곰이 나타나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캐나다 국립공원 가면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 소화불량 걸립니다. 나중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을 사랑할수록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말라 죽는 거 봤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북극 지역에 가보면은 그 사슴 비슷한 그 뛰는 짐승들 있잖아요. 뿔이 커서 그 한목이 움직일 때 작게는 수천 마리여서 많게는 수만 마리가 그 눈 위를 막 뛰거든요. 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TV에서 그 나올 때 엉덩이를 자세히 봐요. 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가 있어요. 도대체 저것들은 눈을 먹고 살찐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수천 수만 마리가 움직이는데, 글쎄요, 말라 죽은 동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라 죽은 새가 얼마나 있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청년이 나방이 누에 꽂혀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파다닥거리더래요. 불쌍해서 입구를 칼로 잘라줬습니다. 쉽게 쑥 빠져나오더니 잠시 퍼다닥거리더니 죽더랍니다. 나방은 고치 안에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수없이 퍼다닥거려야 되고 설쳐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몸이 얇아지고 날개에는 색깔이 납니다. 그 과정을 다 끝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누에 고체를 빠져나와서 현실에서 적응을 합니다. 쉽게 해준다고, 편하게 해준다고 잘라준 것이 결국 죽이더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호강호식하고 산 사람들이 현실은 지금 즐거울지 모르지만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조차도 우리가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비결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6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예,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뜻이 있을 때, 즉 뜻이 있는 사람, 어떤 섭리가 있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러니까 인생의 요셉처럼 요업처럼
수많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그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면, 읽기는 굉장히 쉽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한번 당해보면 느끼시는 게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냥 웬만한 시험은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 그러는 것은 신학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성경에서도 축복을 뒤집어 쓰고 오는 가면이다. 그거 가르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복을 뒤집어 쓰고 오는 가면이다. 혹시 중국에 가시면은 아마 서커스를 구경 꼭 하실 겁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은 얼굴 바뀌는 거 보셨죠? 뭐 옷 갈아입는 거, 이것은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평양예술단 초청해서 하는데, 이 옷 갈아입는데 처음에는 옷을 짧은 거 입고 나오는데 가슴부터 치마 여기가 수북하더라고요. 근데 한 바퀴 뺑 돌면서 옷을 완전히 한 벌씩 갈아입고죠. 돌면서 순간적으로 여기를 하나 탁 잡아당기니까 옷 전체가 쫙 퍼지면서 옷 위에 옷이 딱 덮여지고 옷 위에 옷이 덮여지고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돌면서, 반드시 돌면서 뒤편에서 잡아당겨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서가 있어요. 그 단원 중에. 그래서 당겨주니까 옷이 쫙쫙 갈아입으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입었던 옷 다 벗고 어느새 저렇게 갈아입었느냐 하는데 위에 계속 옷이 덮여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가면 있잖아요. 얼굴이 바뀌었는데 참 순간적이에요. 많이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뭘 여기를 한번 탁 지나는데 딱 하면 이러면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그래도 예술단은 보통 한 4벌에서 5벌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한 자리에서 이러면서 얼굴을 바뀌는데 10번 이상이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가면 다른 얼굴이요. 그거 보고 야, 저건 진짜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많이 쳐다보는데 뭐 요 톡 쳐도 얼굴이 확 바뀌고 한번 이렇게 해도 얼굴이 팍팍 바뀌는데, 신기하게 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은 축복의 가면이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요셉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요업처럼 막상 시험을 당해보면 힘들죠. 당하는 순간에는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 그 순간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이기는지 지는지, 극복하는지 소화되는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그래도 고맙네요. 은이라서, 금이 아니라서요.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가야 됩니까?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했고 11절에 더 노골적으로 나오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릴 때 혹시 새 그물 쳐보셨어요? 새들은 쫓으면요 옮겨 다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목들이 딱 꼽힙니다. 그럼 나중에 주워내면 됩니다. 우리를 끌어내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며, 내가 그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은 허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허리에 짐을 두었다 그러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12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극단적인 자존심. 그 다음에 뭐가요?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물과 불, 극과 극, 정반대, 겪지 않아야 할 것까지, 안 당해야 될 것까지, 오늘 장자처럼 그런 것까지 다 겪게 하였더니 주께서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즉 물질의 사명자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2번째 개척교회 할 때 울산에서 혼자서 예배를 한 달 드렸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되었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인도하려고 일어섰는데 20대 초반 남자 청년 한 명이
교회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우니까 그 청년도 나중에 따라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눈물 닦고 보니까 시계가 12시 30분, 1시간 반을 울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찬송 한 장 못 부르고. 거기에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조를 세웠습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한 번 실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한 번 인류를 바꿉니다. 그게 누구 때냐면은 노아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인류의 중간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를 다 없애고 8명을 남겼지요. 노아 가족 8명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인류를 다시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원래 이제 목회 41년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험을 한 번을 냈고 지금 2번째 하고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개봉동에서 있었습니다. 있을 때에 교우가 100명이 안 될 때에, 물론 학생 포함해서 그리고 짝가정 포함해서 97명, 가정수로는 37가정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출석교인 3,300명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 건물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대요. 1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100명도 안 되지만 일당 1000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안수 집사였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식으로 짓자, 갑시다 해서 우리식으로 짓자 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믿고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가 땅은 교우들을 모르게 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목사님 땅 샀는데 교회 안 지으세요? 지어야죠.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빌려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건설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하만 파고, 원래는 지하 1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원래 설계도면에는요. 그러다 어느 곳에 신방 갔다 오면서 주차 타워를 봤는데, 식당 가면서도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으로 교회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거의 난 걸 다시 설계를 바꿔서 지하 3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1, 2, 3층에 그 주차장 면적이 약 1600평 정도 됩니다. 2층, 3층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만 하도록 되어 있고 1층에는 탁구장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10억을 가지고 건설사와 약속을 하면서 지하만 그냥 땅만 파고, 그 다음에는 혹시 시멘트로 덮을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는 천막을 덮었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은 지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면서 다시 그 공사 방법을 한번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이 인카운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럼 100억을 한복에 주고 교회를 짓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일하는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나중에 기성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합시다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돈을 지출하는 순간이요. 한 달에 평균 3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교우도 그때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보시면은 돈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특히 교인 숫자가 없을 때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 자재비, 자료비, 건축비 돈 더 간다 했을 때 돈을 달라고 얼마 지출하세요 라고 왔을 때 한 번도 2시간 늦게 준 적도 없습니다. 딱 말하면은 거의 1시간 이내 다 입금을 시켜줬고, 하루 넘긴 적은 있습니다. 은행 문 닫은 시간 이후에 일 끝나면서 청구서가 들어올 때, 그때는 그 이튿날 아침 9시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믿었던 것은 마태복음 8장 13절이었습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다른 교회는 건축을 할 때 해외 성경금 다 끊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100% 인크리징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보내던 곳에는 40만 원, 10만 원 보낸 건데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올렸습니다. 왜? 어차피 시험하는 거. 그리고는 해외 교회를 9곳을 같이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교회 10개를 동시에 건축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하나님이 이거 못 하시겠느냐 했는데 자꾸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는 모자라서 대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험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싹 비울 테니까 너 사람 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계단에도 조차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사람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3주 전부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것이요. 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가 인류의 중간 시저가 되듯이 오늘 개척교회 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약 80명에서 90명 사이가 오셨습니다. 첫 개척 교회 치고는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한 번 더 시험할 겁니다. 옆에 땅입니다. 저게 정확하게는 4,800 몇십 평인데 약 5,000평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7번 하면서 교회 헌금 가지고 땅 사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가지고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는 거고, 땅을 산다든지 건축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교회를 6번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해외 짓는 것은 전부 다 108개를 지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지은 것은 여기가 7번째거든요. 한 번도 교우들 헌금 가지고 한 적이 없고, 첫 개척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 셋째, 6번째 부산에 한 것은 3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만나서 기도해서 병 딱 나으니까 바로 교회에 지을 수 있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첫 개척 교회도 63세 된 민정네 할머니가 오늘 밤 12시 내로 죽는다, 안 죽으면 그 아들이 뭐 돈 주겠다 해서 안 죽어서 결국 그분은 그리고 30년을 더 사셨습니다. 첫 개척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교회 뒤에다가 사택까지 달아 지으니까 돈이 딱 맞았고요. 두 번째 개척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한 40년 전이니까요, 정용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여튼 병이 많았습니다. 부자였고요. 그분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안 됐습니다. 배가 너무 나오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항상 뒤로 젖앉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분인데, 해결되니까 두 번째 교회를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할머니 한 분이 거의, 그분도 잘 못 움직이셨는데 그분께서 하여튼 그분도 제가 만났을 때는 64세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로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53세 된 아줌마가 자기 집 2층인데 계단 6개를 못 올라간대요. 뭐 하여튼 목에 무슨 아파가지고 숨이 헐떡거려서 그분 소문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네 번째 교회 지을 돈을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도 한 사람만 나타나면 된다. 근데 서울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교회 나갔던 분들도 상당하게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해주셨고, 집을 바쳐주셨고, 뭐 융자 내가지고도 심지어는 헌금을 다 해주신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외국,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쪽에는 칠레, 페루에서부터 북미 쪽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인터넷 설교, 가까운 곳에서는 텔레비전 보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특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계시는 분들요. 심지어는 지방에서는 마산의 아가씨인데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만 2년 동안 밤낮으로 돈을 벌어서 모았던 돈을 적지 않게 보냈습니다. 적지 않게, 그분에게는 안 적은 돈이 그게 300만 원이었는데 30세 된 처녀였어요. 힘 안 들었냐 하니까, 목사님 소경이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드는지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누가 헌금하라 합니까? 저는 건축을 시작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40년 1년 목회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특히 강요해 본 적이 없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요 밤낮 헌금 설교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건축헌금 봉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하지 않습니다. 건축헌금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어떤 분은 6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들고 왔거든요.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짜리 건축하는지 아세요? 이 돈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쓰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집사님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려버렸습니다. 내한테 건축 헌금이라고 손에 들려준 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드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강단에 드렸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건축 헌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기 있어요. 이건 누가 갖다 놔서 했더니, 목사님 해외 교회 건축 헌금 봉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없애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옆에 땅 저거 사서 마지막 유경사업요, 큰 유치원 건물 하나 짓고 싶고 그냥 특수학교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저것도 그냥 한두 분이 크게 축복을 받아서 그냥 사서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아니할 거고요. 그래서 역시 성경에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교회 10개 동시에 완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는 것처럼 매일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6시간에서 10시간요. 요즘도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강단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적게는 6시간 꿇고 길게는 15시간까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사회 활동할 줄 모릅니다. 저 후배들도요 노회장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싫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나가서 대화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들어오고 하루 나갑니다. 그럼 왔다고 해서 바로 기도가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시간 아까워서 싫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손님은 괜찮은데 저보고 나오라 그러는 거 저 되게 싫어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9시부터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집에 올라가면은 하루 종일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는 항상 영어로 설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영어책 펴놓고도 알고 보면 성경 연구하고 있고 하루 종일 성경,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 구구절절 연구하면서 요 구절은 어떤 교회가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가 요 말씀, 어떤 신자가 요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을 하지 다른 건 할 줄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약 50년 남짓 살았습니다. 철야기도 인도한 거 38년째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령 대망회라는 저녁에 성령 은혜를 받기 위해서 9시에 하는 집회인데 좀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내일 저녁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하고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주변에 우리나라의 10대 기업 중에 한 명인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장군들, 병원장들, 교수들, 사업가들, 의사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참 많이 접근했습니다. 한 명한테도 제가 마음을 안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약 18년 동안 정권을 잡은 2인자 분의 가까운 친척께서도 암이 걸렸다가 그분이 직장암, 요도암 2개가 났고 나니까
내보고 뭐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눈앞에 보도록 모셔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말로 지나가죠. 어떤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보고 자란 것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사람하고는 절대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싶으면 저는 타협하지를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요셉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1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옥중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0년 동안 영화를 누리고 그 후손이 200년 동안 애굽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나중에 다른 바로가 바뀌었을 때, 즉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뀌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2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왕이 고백하기를 저놈들이 우리의 주인 같고 우리가 그의 종 같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을 건축하면서 이제 역정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형들한테서 당한 이야기예요. 핵심 구절은요, 50장 20절 아까 읽었던 구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과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키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은 20냥, 그 어린아이니까 은 20냥입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 맏형 루벤이 그래도 우리의 배다른 형제가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나중에 양을 잡아서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흰 머리가 음부로 내려가는 듯 하면서 크게 탄식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기 눈앞에 그 10형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앞에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울면서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야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도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겁이 먼저 났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작전 짜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왔죠. 드라마도 인생도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항상 비판하고 욕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물론 이 세상의 땅, 얼스를 랜드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읽을지라도 무릎 꿇은 선지자와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전부 다 장자를 잃은 슬픔과 같이 통곡을 하고 기도했고 독자를 잃은 슬픔과 같이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냥 광야에 나가서 한 번씩, 그래도 호세아가 이제 14장까지 썼으니까 제일 길게 썼고요. 그래도 호세아는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아내 때문에만 기도하지, 호세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큰 기도는 못하고요. 항상 가정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종들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선지자로 부름받고도 기도에 의해서 사람의 크기가 좌우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식의 장래가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위에 열 형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냐? 특별하게 내가 잘못하고 산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이 생고생을 하느냐? 세상적인 말로는 뭐 개고생을 하느냐 그러대요. 암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는가? 이 요셉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셉이가 요업이 그 연단을 받고 고생할 때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입 다물어, 너가 뭐가 잘났다고 떠드느냐. 결국 장자처럼 한마디 변명하려고 했다가 밤나무 숲 주인으로부터 욕만 더 얻어먹는 거예요. 말을 할수록. 요업처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10마디, 20마디였습니다.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지금 말할 처지냐? 너가 지금 변명할 처지냐? 너 자식들이 왜 다 죽었어? 왜 너 아내가 도망가서? 왜 짐승들 다 빼앗겨서? 그리고 살아남은 양떼 소떼는 어떻게 죽었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 하나님이 다 태워 죽였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네가 죄 없으면 왜 망해서? 그럴 때마다 욥은 속에서 불이 더 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죄진 적이 없다. 말할수록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이 현명했죠.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거. 욥은 말할수록 상대편이 더 벌떼처럼 달라드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관계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욥기 37장까지 긴 성경을 이어가죠. 그러다 욥기 3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심판하셨고 결국 욥을 곤란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그때는 욥이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비웃고 욕을 할 때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가 승리한 것 같았죠. 자기들만 의인인 것 같았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망했고 그들의 말만 진린 것 같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절대로 억울한 사람 끝까지 억울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원수 갚을 시간을 철저하게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자식들까지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동생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고, 욥이 억울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토록 고생시키고 왜 그토록 연단을 시켰는지 본인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어서야 되었는지. 결론은요,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종으로 팔리게 한 이유는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으로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해서 종으로 팔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요, 요셉이 밖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혹시 죽어버릴까봐, 도망갈까봐, 그래서 옆길로 빠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만 가게 하시려고, 도망 못 가게 하시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왜 신하들이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의 때가 가까웠거든요.
요셉의 일생에 고생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도록 만들었고, 물론 자료 제공은 또 요셉이 했죠. 한번 꿈을 꾸고 형들이 내한테 절하더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엄마 아빠까지 내한테 절하더라. 다 이유는 있죠. 근거는 있죠. 안뗀 굴뚝에 연기가 난다? 속담 뭐예요?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옛날에는 안 뗀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났습니다. 요즘에는 아니 뗀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뗀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튼 근거 제공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로 하여금 미움받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요즘 말로 바꾸면 한나라의 비서실장 보디발, 그 대장 집에 팔려가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또 2명 뒤집어 쓰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신하들을 만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맞습니다. 요셉 편에서는 다 억울합니다. 구약 성경 시작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능동태가 없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심지어는 길에 가다가 자기가 먼 산 보고 돌뿌리 차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에게는 다 억울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 집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나에게는 왜 아직까지 안 바꾸어 주십니까?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서야 종으로 팔려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종노릇을 하는 단계, 어떤 사람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단계, 어떤 사람은 신하를 만나는 단계, 어떤 사람 지금 바로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대화 끝나면 바로가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나와 내 아내, 내 자식들만 건드리지 말고 애굽을 네 마음대로 처리해라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플 뿐이고 지금 어려울 뿐이지 조금만 지나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 인생의 방황, 잠 못 이루는 고민, 하염없는 눈물, 탄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종이 대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이 되도록 역사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제가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세계 선교,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 그것도 성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일하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느껴진 거, 하나님 앞으로 참 바쁘시겠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넓은 기도, 큰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럴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시겠나. 결국 소수의 교인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교회를 지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밖에 고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 18 신문사 텔레비전 회사에서는 와서 그냥 기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이 한복판에 있으면서 기적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 교회를 주셨으니 앞으로 채워질 새 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그리고 의리를 지킨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내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할 일꾼들요, 달란트를 따라서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에 진리의 협력자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요셉처럼 고생해 놓으면 반드시 보람있고 축복될 날이 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수고를 재료로 삼아 바꾸시는 역사요. 다만 귀한 것을 뿌리는 사람은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선한 것을 뿌리는 사람은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왼손 모르게 뿌려놓으면 빌립보서 4장 29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12광주리로 돌려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극단적인 인생의 아픔을 겪었지만 거기서 나온 후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박사 중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전 국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중에 바벨론 왕이 조서를 뭐라고 내렸어요? 내 관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편론하게 되면 그는 죽일 것이요 그 집터는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관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바벨론 120절 되는 그 나라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패를 한 일이 있다면 성공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괴로움은 기쁨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욥기 13장 1절에 너희들이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나 게하시나 미리암이나 유다 같은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고 계시고,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보고 계시고, 요셉처럼 서남아시아, 유럽의 일부,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 구원하시는 부한일을 쓰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고, 다니엘처럼 큰 바벨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멀지 않는 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꾸어질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꾸어 놓을 것이 있을 겁니다. 선한 바꿈을 위하여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꼭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같이 협력해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어 주실 하나님, 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의 영혼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영육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일생 살아가며 의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평생 믿는 일에 있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써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으로는 선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듯이 하나님 귀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시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하여금 마지막으로 쓰시려고 최종 주자로 부르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고 저희들 하여금 그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령의 무한한 역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육 간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